읽은 본 말씀으로 크게 힘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상황이 두 가지가 오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쉬게 하시는 안식이 주어진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제 한 세대가 흘러가고 이제 여호수아가 했던 것을 누군가 해야 되는 그 시대,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쉬게 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또 다른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쫓아내고 차지할 문제가 있어요. 땅을 차지해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즉 안식과 사명이 동시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안식과 사명이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공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계속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도 안식과 이 사명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느껴질 때 이것은 원래 여호수아서 안에서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착의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더 이상 유목민이 아닙니다.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이들은 이제 자신의 땅이 있고 정착해야 되는 그 시기 가운데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국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쉬게 하시고 사명도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부르는데 누구를 부르냐면 그들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가 늙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리더십이 이제는 다양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그 땅을 다스려야 되고 그 땅 가운데 이제 레위인들도 분배되었기 때문에 이 종교적으로도 리더십이 분배되었고 행정적으로도 분리되었고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리더십이 분리가 되어 있는 이 상황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상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안식과 사명의 문제가 함께 있고 또 우리 삶은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의 어떤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그런 것이 뭐냐면 정착의 시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40년 정도 부어주시고 그 뒤로부터 이제 20년이 지난 이 시기. 사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도요, 이제 정착하기 전에 이제 유목민족이 되고 전쟁을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약 25년에서 30년의 시간이 흐른 시간이에요. 어찌 보면 한국 전쟁 이후 우리가 닥친 상황과 매우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지나가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간 이 시기 가운데 우리 한국 땅과 비슷한 영역들이 있고 또 여러분의 인생과도 비슷한 영역이 있어요. 자, 이 안에 위험이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첫 번째 위험이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 죽을 때 그 다음 세대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전략과 방법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방법을 내가 잘 전수받아서 그 방법대로만 하면 좋겠다. 즉 새로운 어떤 방법을 내가 연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있는 방법이 나에게 오길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착의 시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땅을 또 차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피곤함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한 건데 권력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호수아가 사라졌기 때문에 절대 모세 여호수아 거의 1인 체제에서 이제는 이 모든 권력들이 분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중에 몇 사람은 당연히 권력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위험, 전략이 없는 문제.
이 전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략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사실 그런 것이 있어요.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시시각각 모든 것이 바뀌어요. 그러고 보면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지금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냐면 과거의 방식대로 그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관성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나 목회의 상황도요. 요즘에는 거의 5년이 뭐예요? 3년 주기로 계속 뭔가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이제 3, 40대 부부들도 이 우리가 어르신들 목회랑 완전히 다른 체제가 되어져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세계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세계관도 다르고 모든 것에 대한 상황이 다 달라졌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젊은 목회자로서 앞으로 목회를 해나갈 때 늘 고민했던 것이 하나님 한국 교회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기를 원합니까? 이 모든 사항들이 다 달라진 거예요. 2024년의 5월, 작년의 5월과 올해 5월은 다르고요. 또 2024년 5월과 앞으로 6월도 다를 거예요. 자, 그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주인이 바뀌지 않았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리더가 바뀐 적이 없어요. 모세 때도 하나님이셨고 여호수아 때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관찰했습니다. 여리고 어떻게 우리가 물질렀습니까? 돌았죠. 아이성을 어떻게 물질렀죠? 매복으로 했죠. 그 뒤에 모든 숱한 전쟁 이것이 전략이 있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마다 힘써서 어떻게 했다고? 힘써서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힘써서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승리를 그때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이겨나갔던 것이지 그 상황이 원래 전략이 있어서 그것을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저주라는 책이 있어요. 지식의 저주라는 것이 뭐냐면 과거의 나의 경험이 미래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과거의 나의 어떤 상황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과거의 경험이 우리를 미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것을 원해요. 주님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을 제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 앞으로 제가 어제 이제 입교회식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다 봤는데 그리고 또 청가민 전사님하고 어제 좀 여러 가지 저녁 늦게까지 또 할 일이 있어서 일하면서 같이 점검을 했는데 아이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당연하지 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사실 저희는요. 입교회식을 했을 뿐이지 아직 청소년들 향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직 청소년들을 돌봤지 훈련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들을 먹였지, 그들을 사랑했지 훈련시킨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청소년들, 청년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상황으로 돌입해야 됩니다. 그들을 트레이닝해야 돼요. 돌봐준다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연단되어져야 됩니다. 그들은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그들을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 잘 훈련시켜서 성장시킬 것인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할 것인가. 중고등부 시절 여러분들은 아마 전도해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을 한 명씩 데리고 와서 그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가 교회에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이 그 안에 헌신되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경험이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 주사랑교회 청소년들은 이 시간을 보낼 때 한 명 전도하고 그 아이가 교회에 정착할 때까지 어떻게 섬길까 이 고민을 어떻게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전략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새로운 시대의 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이 교회의 본질을 반드시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 새길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해진 전략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힘써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교사분들에게 또 열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피로도가 쌓인 것과 두려움. 자,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고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 표현 중에 독특한 표현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요소한 이야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여라.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이제는 전도한 분들,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땅을 차지하게 되는 두려움과 이 모든 피로도는 이것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여,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나의 딸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말로써 그들의 행위를 결정지으려고 합니다. 내가 말을 해서 그들의 행동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저는 점차적으로 그걸 아주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어도 딸에게는 그냥 아버지예요. 제가 토요일날 입교회식에 교육시킬 때 딸이 저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그렇게 저를 대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는데 딸이 딸처럼 저를 대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딸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 어떻게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이 관심은 많은 새로운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잉태하리니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거,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지어다. 나의 모든 것을 내놓고 거기에 우리가 헌신되어져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권력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권력을 누리고 싶은 마음.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방 신들을 왜 섬기고 싶을까요? 이방 신들은요, 사람의 권력을 충동하기 때문에, 사람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권력과 정욕이 내가 뭐가 잘못이야 하면서 그것을 함께 섬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목회상은 이제는 정착의 시기요 사사기적인 시대인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권력과 정욕을 누리고 싶은 이 충동, 하나님께서 이 한국 사회 안에서 반드시 다뤄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누리고 싶은 이 마음들, 또 이것은 뭔가 힘을 쓰고 싶은 이 마음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사라지고 우리 교회 안에도 사라지고 한국 교회 안에도 사라져갈 수 있는 은혜, 다시 새로운 부흥의 시기를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곳이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전략이 없고 두려움이 있고 권력을 누리고 싶은 이 마음 가운데 9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 어떤 나라들? 강대한.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나라들, 저는 이 강대한 나라들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청년들이 전도할 수 있을까? 젊은 부부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헌신했던 것처럼 그런 헌신할 수 있을까? 이미 그 모든 세계관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누리는 것에 초점이 있는데 내 모든 누리는 것을 주 앞에 드리는 삶으로서 바뀔 수 있을까? 강대한 나라들이에요. 이런 강대한 나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힘들다. 그리고 죄를 몰아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강력한 세계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을 그때에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한 이 말씀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죄를 몰아낼 수 있는 사람, 죄를 이길 수 있는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새로운 것을 잉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는 어느 정도로 강한가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낼 수 있다?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힘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주님 그런 기쁨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유지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남겨야 될 유산은 이제는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을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가까이 있는 친밀한 분들,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보이시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기쁨이 나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소서. 자, 그걸 통해서 뭘 봅니까? 자, 11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수아의 겉면이 과거의 회상적인 모습 또 여러 가지 잔잔하면서도 아주 강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의 겉면대로 사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제 주일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가 나의 삶 가운데 유지될 수 있다면 주여 우리는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 힘써서 붙어 있을 수 있사오니 이 새벽에 새롭게 시작한 이 월요일 힘써서 주 앞에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주께 붙어 있으면서 이 태도를 지닌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서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전략으로 정착의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